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 런던이 첫 번째 폭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전세의 불리함의 소식은 온 영국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영국의 왕실과 처칠 수상은 캔터버리 대주교인 윌리엄 템플 주교에게 전 국민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윌리엄 템플 주교는 방송을 통해서 역사적인 영국 백성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영국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교회가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정결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된다면 오히려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참 소망의 등대로 부족함이 없는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거의 패닉 상태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많은 사건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고통과 위로와 위기의 시간에, 두려움의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보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도 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의 주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8절 39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이 간구가 중단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시련과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이 그의 삶에 엄습할 때도
그에게 있어서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그 담대한 믿음을 그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여러분들, 모든 것이 혼자라는 생각, 그리고 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바로 우리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기억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고 죽음의 두려움이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제자들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용기를 주는 찬양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이 남았을 때 어떤 마음인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그 짐을 지시고 감당해 갈 수 있었던 그 주님이었기에 홀로 남은 마음이 어떠한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이미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 위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인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49절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 두 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셨다는 것,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올 수 없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러기에 그분은 거룩한 몸을 입으셨지만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밤 사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쯤, 노를 젓다가 지쳐서 이제는 우리의 노력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포기할 즈음에 가장 새벽 동력이 트기 전에 메손 바람이 불어치는 바로 그 시간,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로 그 시간,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올 수 없는 그 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라는 것.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주님 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제자들은 그 태풍과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유령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는 동일한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경험입니다. 그들 모두가 두려워 유령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는 제자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의 문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능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엘리노 깁슨과 리차드 워커라는 심리학자가 영아가, 어린아이가 깊이를 지각할 수 있는 나이쯤 됐을 때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시각절벽이라는 이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걷지도 못하고 겨우 기는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습니다. 보기에는 낭떠러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낭떠러지가 아닌 강화유리로 만든 그 절벽처럼 만든 그곳에 아이가 건너갈 수 있는지 건너갈 수 없는지를 실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아이가 그 길을 건너서 엄마에게로 가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는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와도 좋다는 엄마의 눈짓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실험에서 재미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1살 전후의 아이가 깊이를 지각하는 것, 그리고 이 안전하게 강화유리판으로 만들어뒀지만 그 낭떠러지 앞에서 이 아이는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엄마가 표정이 무표정할 때 이 아이는 이 시각 절벽을 건너지 못하고 멈춰 서 있는 장면을 이 실험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든 장면이 있는데 영상을 잠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어떤 그리스도인 심리학 박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깎아 지르는 듯한 낭떠러지, 불안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인생의 시각벼랑은 사실 알고 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이다. 그것을 건너는 방법은 단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의 독생자를 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절벽을 바라보며 더 이상 갈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능히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도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이미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한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시선은 우리에게 웃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우리가 주님과 초점 맞추며 걸어갈 때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소식 앞에 낙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뜻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밤사경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걸어서 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에게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헬라어는 동사를 통해서 주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는 주로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어를 쓸 경우에는 주어를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에고 에임이라고 쓰여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나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 방법을 주로 쓰십니다. 여기서 내니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일컬을 때 하시는 독특한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는 등 자신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설명할 때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학자에 따르면 보통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할 때, 능력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능히 파도와 태풍까지도 주장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이 우리의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51절 보니까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능히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시는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무엇입니까? 매스컴에서 날마다 이야기하는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들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듣고 나가고 행동해야 될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은 바로 능력과 창조주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능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신대 박경수 교수님 글 중에 흑사병과 종교개혁자들이라는 글 속에 소개되고 있는 종교개혁자 저빙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을 때에는 흑사병이, 즉 패스트죠, 유럽을 휩쓸었던 14기에서 16세기 그 사이였습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이 흑사병은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빙글리는 1519년 1월 스위스의 쥐리히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사병이 이 도시를 덮었습니다. 이 병으로 쥐리히 인구는 거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한 7,000명 정도 되었는데 2,000명 이상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저빙글리는 이 흑사병으로 자기의 자녀들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흑사병 가운데서도 이 사랑하는 교우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가 1519년 9월 말경에 이 병에 걸려서 11월 중순까지 거의 사경을 헤매다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때에 쓰여진 시가 있습니다. 그는 참혹한 죽음의 경계선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시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오니 나는 당신의 것이나이다. 그는 이후 종교개혁자로서 일평생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도 낙담하지 않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만으로 그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며 어려웠던 종교개혁자의 길을 걷고 루터에 의해서 이어지는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놀라운 역사의 길을 열어갔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저빙글리의 이 절실한 신앙 고백은 오늘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회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우리는 밤사경 그 파도와 그리고 태풍과 싸우는 사공처럼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힘겹게 우리는 싸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수고하시는 의료진들, 봉사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제자들처럼 태풍이 부는 이 바다 위를 헤쳐나가야 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 계신 여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서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우리 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아직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골방에, 갇힌 방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확진자가 되고 확진되기가 되어서 외로운 방에 홀로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되는 문제만 보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눈이 맞춰주길 바랍니다.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주님과 그 시선이 맞았을 때, 그 손이 옷에 닿았을 때 회복됨의 귀한 역사가 있듯이
바로 우리를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둠과 이 터널을 헤쳐나가는 용기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언약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이 어려움을 헤쳐가며 밤사경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오히려 위험한 기회가 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는 그런 절기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동안의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귀하게 여기는 늦었지만 감사를 다시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웠을 때, 그때 가장 가까이 계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지만 그 음성 외에는 더 하나님 귀한 것, 깊은 것이 없다는 그 고백처럼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서 장막을 헤치고 담대하게 걸어나갔던 여호수아의 그 용기와 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어두울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